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 개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멀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 대한 정의, 그것부터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원어에 찾아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을에 피는 꽃을 뭐라고 하죠? 가을에 길가에 피는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보내주셨다.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 자체가 문맥에 보시면 문자 자체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문맥에 보시면 표현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라,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총체되어 있는 어떤 지구, 자연계를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문맥에 보시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3장 16절의 세상은 모든 죄인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표현하는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 어떤 방법들 간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세워놓는 어떤 그 체계들을 통해서 인간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 문명의 모든 활동들, 그것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면 잘못된 원리를 위해서 조직되고 전이란 욕망과 거짓된 기관, 가치관 및 이기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야고보서 4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여기 보면 세상을 말하냐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의식과 어떤 활동들, 삶의 어떤 근원들,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 욕구 충족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세상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5절 말씀 이어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이 세 가지 틀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어떤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 안에서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때 육신이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정욕이라는 말은 잘못된 어떤 강렬한 어떤 욕구라고 하면 육신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주가 되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여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망, 그것들을 욕심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렬한 욕구라고 한다면 안목의 정욕은 뭔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정욕들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질투하는 그런 유혹들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고 할 때 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눈, 시선, 시야, 시각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눈은 밖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그렇죠? 쉽게 말해 앞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신에 의해서 내적인 어떤 욕구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죄는 범죄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시각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가? 아니요. 그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경향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할 때 육신의 정욕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죠.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파괴를 가져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강대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따라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그러나요? 뱀이 마귀가 그 강대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그건 잠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여기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된 것, 어떤 의미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영무심,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 그 다음 오만한 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는 것들, 그리고 허영심, 자기 과시, 그리고 허세,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얻어 위대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창세기 3장을 넘어가봅시다. 하와를 미혹하게 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뭔가? 선악과입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보면 어떤 표현이 있나요?
3절을 먼저 보시다. 3절 앞에 있는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만지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표현했고 죽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죠. 자, 6절 다시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장세기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세 가지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나오네? 그걸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 보면 보암직도 했다. 그 다음에 먹음직도 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음에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성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여줄 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 그걸 마음가운데 두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4장을 가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육신의 정의란 뭔가 안목의 정의이 뭔가 이성의 자랑이 뭔가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끌려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지쳐 계실 때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뭘 말하냐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 먹는 문제일 겁니다.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어떤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먹는 문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육신의 정욕, 육신에 관계된 모든 문제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접근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충동들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어떤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육신의 정욕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했어. 그런데 예수는 어땠나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땠나요? 보암직했다. 눈으로 볼 때 저걸 먹게 된다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될 것 같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유혹했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뛰어내리는 볼 때 다치지 않을 건 뻔한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당신이 메시아로 온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여줘라. 안목의 정형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이성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는 그 나무를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위대해질 것 같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세 번째 시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세 번째 유혹을 했냐. 8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줄 거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라는 것, 죽음 없이 영광을 누리라는 것은 유대자, 이 이생의 자, 이 세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말씀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서는 그걸 사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가장 큰 것인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에 애정을 갖고 그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지금 자기가 뭐하러 지금 우물가에 왔나요?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얻는다는 말은 음식을 만들어 위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또 물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말한 총체적인 것은 뭐냐면 네 삶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을 먹는 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건 무엇인가요? 성적인 문제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가장 쉬운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성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삶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자기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난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다. 성적인 문제로 쾌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바꿨나요? 그렇죠. 최소한 6번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스위스에 있는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류에게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해도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는 없고 영혼을 채운다고 해도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건 공허로 끝난다.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 성적인 문제로 자기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하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마치 생수와 같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소금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의학적으로 소금을 취하기로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이 났을 때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가요? 계속 더 갈증이 나오는 거 아닌가? 갈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마치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마치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수바성이 그랬지 않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공허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취할 수 있다고, 만족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수박선 여인만 그런가? 아니요. 나도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경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나요? 평안이 왔나요?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요. 취하면 취할수록 허전했습니다.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죠. 이 맥락과 같은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15절 주목해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세의 자랑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물질입니다. 만몬신 물질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나 우리들 모두도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모두가 생각하는 게 뭔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얻게 되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마다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이런 성적인 문제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채울 수 있다,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삶의 질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분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보시죠. 그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물질을 쌓았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영원히 우리 육체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그리고 어떤 것을 먹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그 부자 농부가 아니라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어리석은 농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나요? 그렇죠.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닌 육체에 필요한 것을 통해서 영혼의 공허함을 빈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뭐라고 아니야. 그것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어리석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걸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함께 모아져 그것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걸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렇지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인 아무리 욕구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더 공허할 뿐이고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물질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헛된 거니까. 그건 허상이니까. 우리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전히 그걸 우리 추구하고 그걸 탐냅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 시각을 바라봅니다. 그럼 그 시각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번만은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평온할 거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반복해 왔지 않나요?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허무 아니었나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었지 않나요? 공허함이 있었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다가 영혼의 공허함을 뭘로 채울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우리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만족이 왔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농부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한 게 뭔가요? 사람이 영혼의 공허함 그걸 채울 수 위해서 외부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해서 얻어서 육신의 정의나 안목의 정의나 이생의 자랑이 추구하고 그 어떤 것을 얻어서 그 부산물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왜요? 그게 사실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누가 뭐라도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 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역시 또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세상이나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치닫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세 번째, 그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지나간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걸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부자의 농부에 비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풍요를 누리고 특별히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진 행복은 어떤 것에 소유가 있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물론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에 내가 만족, 영혼의 봉합을 채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우리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을 때 처음 우리 찬송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미국에 있는 분이 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곡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58년 전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이건 내 찬송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예수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나만 그랬나요? 여러분 똑같지 않았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바꾸자고 그러나요? 왜 그쪽에 기웃거린다고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내가 영혼의 공합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그건 지나가는 거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만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유일한 동물이다. 동물 가운데 부끄러움을 하는 동물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못될 때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거야?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정말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그리고 네 번째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그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제공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충족히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냈잖아. 그건 뭘 말하는가? 나 외에는 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은 우물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 누구로 도운다고요? 그렇습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합당한 얼마나 합당한 권고입니다. 이 마땅한 권고 아닌가요?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자백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것들은 대다수 것들은 어떤 거냐면 거짓된, 근본적으로 보면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필요한, 우리 원하는 거 말고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거 필요한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 위에는 대다수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인 면에서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산다. 마지막으로 대안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사랑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영원한 것에 치심해라. 없어지지 않을 것,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 시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 어떤 시선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물을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라. 육신의 정욕적인 게 일어날 때 이것이 영원한 건가? 이게 가치 있는 걸까? 아니면 얼마 후에 사라질 건가?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내 영혼의 공허함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영혼을 정말 충족시켜서 영원히 갈 수 있을 건가? 지속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라. 눈에 비치는 것에 안목의 정의 문제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가? 이것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쾌락을 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인가? 잠시 우리의 마음까지 안위를 줄 것인가? 잠시의 행복을 안게 줄 것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평안을 줄 것인가? 사단은 이 세상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왜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허상, 의미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의미 있는 것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이라는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한시적으로 한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의 자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서 높아진다? 어떤 위대해진다? 특별히 이성의 자랑에서 주목할 때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그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신이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이 되겠다고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인 보십시오.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들의 특성이 뭔가요? 독재자들의 특성,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들 신이라고. 이성의 자랑이 최고 극치.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처참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멸망.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호의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지는 삶의 지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창조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만 누리지 못한 그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했나요? 아, 내가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세상에 해안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없이 한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그분이 말했어요. 경험한 사람. 그래 내가 그렇게 경험해봐야 할까? 그런 경지에 가봐야 할까? 아니요. 그건 허상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얻어내는 삶입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갖고 놀 사람, 장난감을 우리 갖고 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갔을 때 우리 대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밑에 그 엄청난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장이에요. 위에는 운동장 전부 뭘 했냐면 유리로 그래 자연 채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묘비에 무디 그분의 묘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가. 그분이 묘비에 이걸 썼던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 분이었다. 그렇게 살고자 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표를 해서 살아가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묘비에 이걸 기록해 놨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서 가야 할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는 것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시선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더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기 요한 1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민밀하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간다고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좋아지면 그리고 사귐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시선을 바꾸자.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영원한 것에. 두 번째,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분과의 사귐을 재촉합시다.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귐에 제한을 두고 사귐에서 문제가 생겼던가요? 우리가 이 공부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차례하고 회개를 돌아서서 다시 사귐을 회복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긴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기 위해서 주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순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나? 시선을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분과의 사귐을 중시하자.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계속 단련해야죠. 기도합시다.